예,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고, 또 종려 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한 주간이 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예수님이 그러나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사역들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어졌던 역사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런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특별히 예수님의 만들어 놓으신 성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눈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의 절기들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는 1년에 교회 절기를 꼭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형식적이고 때가 되었으니 어떤 계절이 되었으니 그냥 기억하고 형식적이고 그냥 지나가는 어떤 사건으로 행사로 그렇게 지켜서는 아니 되고, 매해 반복되어지는 절기가 그때마다 또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마다 그 의미들을 마음에 되새기고 더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가는 은혜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그러면서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하여 행하여 지키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제정하시고 최초로 성찬을 시행했던 이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연 성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며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들을 더 마음 깊이 새기며 또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은 어떤 것들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지키시고 상하신 것을 기념해서 떡이나 빵을 대하는 의식을 하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잔을 대하게 되죠. 우리가 성찬 때마다 대하는 떡과 잔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확실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많게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적어도 1년에 우리 교회는 2번씩 행하였죠. 참 안타까웠던 것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성찬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해도 있었고, 우리가 작년에는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우리가 적어도 봄, 가을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회복하고 이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이 성찬을 처음 제정하실 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었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준비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제정하신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당부하셨는데 기념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회상해 보면서 잘한 것은 이렇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기념식이나 기념일에 갖는 마음들이죠. 또 혹은 잘못했던 것들은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런 잘못이나 이런 거짓되거나 어리석은 것은 또 잘못된 것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자라고 하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 기념하는 일들 속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것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자란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가 마땅히 경주해야 할 신앙의 일들은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마음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잘못된 것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잘못된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삶을 살기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여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우리 장로교회 신앙의 표준 문서라 이렇게 말해지죠. 우리가 중요한 예식할 때는 항상 서약을 할 때 신구약 성경에 대한 서약과 또 웨스터민스터 고백에 관한 서약을 하죠.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교리와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여기서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는가를 잘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의미 없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없지요. 의미 없는 절기는 없지요. 의미 없는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지만 성찬을 만드신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참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은혜를 인치시기 위해서. 참 신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아무에게나 성찬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참된 진실한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만드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도록 이것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구원의 큰 감격들이 더 회복되고 뜨거워져 가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들 속에서 더 바른 성도의 삶을 참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면 우리의 몸에 영양분이 되어져서 힘을 얻고 또 자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우리의 양식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주시면서 내 몸은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내 피는 너희의 음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듯이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떡 한 조각이지만 잔 한 잔의 포도잔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작은 양은 상징하는 것이 작은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잔과 떡을 대하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고 성장하는 역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찬을 대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니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찬을 사모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주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따라서 행하여야 되는 모든 의무에 더욱 참여하도록.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의 양식을 얻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참 성도로서의 책임과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일에 참여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성장함을 주를 위해 쓰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직분, 사명,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아름답게 서가는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찬의 목적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사명,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적인 성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주와 교통하며 성도 간의 교통의 약속, 그것을 위해서 성찬을 제정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주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을 이룬다. 이거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주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하나요, 성령도 하나죠. 성찬도 하나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연합되어지도록 주와 교통할 뿐더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는 서로 하나다. 자, 우리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탁에 식사를 하게 되는 자리가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삶을 나누고 교제할 때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것보다 식사를 통해서 그런 교제를 하게 되죠. 물론 성찬은, 주님의 만찬은 일반적인 식사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구나.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룬 아주 귀한 지체들이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소중한 지체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 뭐 입교인이라고도 하죠.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전에 보면 아이들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막 엄마 아빠가 먹는 성찬을 막 먹으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다 하는데 나만 안 받으니까 좀 멀쩡하니까 그냥 받아 먹으면 그건 바람직한 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기에만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성찬에 참여할 때 또 우리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도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잘 설명해 준 그런 신앙의 고백서인데 여기에는 성찬에 참여할 자가 이런 세 가지의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세례 받았다고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내가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를 살펴보니 성찬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살아왔는가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슬퍼하며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는 사람은 혹시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라도 그것이 성찬의 유익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떡을 먹으면 은혜가 되고 그냥 잔을 마시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먼저 죄를 철저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과 죄악됨과 계속해서 짓는 죄악들을 슬퍼할 줄 아는 내 자신의 죄악성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성찬에 참여함으로 또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죄를 끊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왜 몸을 찢기시고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인데 우리가 그 의미들을 되새기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마음이고 세 번째 다음 따라서 자기의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죄 용서와 더불어서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 이제 내 믿음이 자라고 은혜 받아서 더 강하여져서 내가 바른 믿음의 살기를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한번 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의 도움을 더 바라며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성찬을 통해서 더 채워져 가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아름다운 열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는 자죠. 그런 자는 성찬에 참여한다 한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징계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이라는 게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이런 죄를 공회 앞에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이제 일을 하는 중에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을 사회 속에서 한 일이 있어요. 그 다음 주 성찬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은 성찬을 집례하는 일에 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미리 그분을 장로님을 불러다가 그런 징계를 내렸죠. 그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동의하고 오늘 참여하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히 회개하고 다음 성찬에 참여할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치 않도록 우리 교회가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런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하고 성찬에 임했을 때 큰 은혜가 임했다고 그래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냥 참여한다고 무조건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나중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수찬을 정죄하는 징계를 통해서 이것은 교회가 더 거룩해지도록 이것은 교회가 더 바르게 서가도록 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세워주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감히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하지 못하는 거죠. 성찬에 참여한 자가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일들을 또 하지 않도록 경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더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실들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더 큰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찬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여러 가지 은혜도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죠?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이 성찬의 예식이 정해지기까지 많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세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지금도 뭐 미사라고 카톨릭에서는 매주마다 합니다.
그런데 떡과 잔을 다 마시는 게 아니라 그죠? 신부만 마시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이 성찬을 지낼 때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지내냐면 지금도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가 먹을 때 이 떡이 이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화채설,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루터, 종교개혁을 캐렸던 루터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을 로마 캐톨릭의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와 함께 그의 밑에 거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밑에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은혜가 영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성찬을 어떻게 하면 영적 임재설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바른 성찬을 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막 신비롭게 떡이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기념하고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분 있다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실제적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하면 어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평생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을 지킬 때마다 이런 은혜를 맛보시고 이런 은혜를 누려가기를 이런 영적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기에 또 다음 성찬을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참여하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래서 또 성찬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주님 생명 다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참여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라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를 어떻게 또 성경에서 주의 오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혼인잔치의 비유로 주님의 오심을 말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의 성찬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의 성찬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 함께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먼 훗날에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누려지게 되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과도 그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런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죄악과 악을 다 끊어버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만복을 누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 잔치에 참여됨을 기대하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